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베드로, 니골라, 사울은 왕이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니골라는 집사예요.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같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 역사를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사울왕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을 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야,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당한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가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언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선지자들 중에 있냐?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성령의 이런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언을 했을 정도의 그 선지자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부르신 성령이 아니라 악신이에요. 사단이 사울에게 힘있게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는데 그가 야료하는 거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료한다는 말을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가도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는 말,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야료란 말은 원어의 나바입니다. 나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역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단의 영에 충만해서 그 영감을 따라, 사단의 영감을 따라 예언하고 노래하고 예언을 막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이 들렸는데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막 던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역사에서 이 사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신유의 영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예전 청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막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때 영광의 아버지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와서 내 목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죠. 제가 알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이잖아요. 점잖으신 분이. 그런데 성령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회중들 안에서 역사하니까 악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목을 막 붙잡으려고 목을 조이려고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 사람은 악신이 충만하면 그 악신의 영감을 따라서 성질 부리고 노하고 갑작스럽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예언이에요. 노래를 하면은 그게 악한 자의 노래가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간증해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스스로 너의 지혜, 혈육, 네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죄와 사망으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증거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수사도라고 하잖아요. 머리 이 12명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수사도였던 베드로가 또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가 돼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했다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원어의 뜻이 비난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벌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수종들던 이 사도 베드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고 벌하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베드로에게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귀가 역사에서 양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멀쩡한 가족들이야, 친척들이야, 친구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증거하면 갑작스럽게 막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단이다라고 징벌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들,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러나? 우리는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니골라 집사님 있잖아요. 니골라 집사. 이분은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그걸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집사님들의 자격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7분의 이 집사님들이 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불려지고 있거든요. 이 스데반이나 빌리카 같은 기라성 같은 집사님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지만 이 사람 디몬이나 바메나나 뭐 브로고로나 니가노르 뭐 무슨 한 번 딱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7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할 것인가를 미리 예표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사님들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사도들 앞에서 안수받고 집사 직임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특별히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불어닥치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골라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 이 니골라는 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을 만든 사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땅의 7 교회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니골라들의 당파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고 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고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 니골라당의 이 니골라라는 말은 정복이란 말과 백성이란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는 거죠. 무엇을 정복합니까?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교리를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정복해서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니까 육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 영이 구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당파가 바로 니골라당이다. 라고 몇몇 주석서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식 역사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해요.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 구원이 오직 우리 교회에만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날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고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에서도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런 가르침을 내가 교리화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교리를 만들고 악한 생활 패턴과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라 하고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목자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제 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면서 너희를 속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서 떠오르는 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뜩번뜩 떠오른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다라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교회를 방음파를 짓거나 교회를 성도들 끌고 나가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에요. 아무리 선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 이 원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불법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이 더러운 욕망,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불법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짓이 역사하도록 미혹을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의 영들을 통해서, 아니면 수없이 일어난 생각들을 통해서 그런 미혹들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불법을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떠난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불법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거짓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교리 자의적인 해서 거짓된 역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셔요. 왜? 그 본성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든 선교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사의 탈을 쓰고 양심 역사를 행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고요.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분별해야지 천사의 날개를 쓰고 있다고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